참 요즘 주님의 평과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곳곳마다 어느 한 곳 예외 없이 모든 영역 안에서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제가 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참 좋아하는 시인데요. 왜냐하면 이 시인이 외모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시는데 뛰어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못생기셨어요. 그런데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의 시는 정말 해맑고 이분의 시는 정말 귀합니다. 좋아하는 시 한 편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아멘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멘. 천산병 시인이 지으신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 참 좋아합니다. 물론 천산병 시인이 철학 개신교 신자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저는 이 시인이 그랬던 이 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남겨지는 그런 글들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집니다. 저 역시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겠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서 아름다운 세상 정말 소풍 한번 잘 갔다 왔다고. 소풍 갔다는 얘기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돌아가서 잘 살다 왔다고, 고맙게 살다 왔다고, 감사하게 살다 왔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 참 잘 산 거 아니겠습니까? 아득거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의연한 모습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대단해 보입니다. 참 사람 커 보이고요. 좁아 보이는 인생을 참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는 많은 걸 잡고 있어도 늘 부족해서 바둥바둥거리며 살아가는데 정말 외투 한 벌 걸치고도 넉넉하게 살아가는 이런 분들 보면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이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인생인데 왜 삶의 무게가 이렇게 다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하나의 정답, 하나의 출구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인생길에서 이런 시들 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잠깐 멈춰봐도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제가 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요 감동받은 장면을 하나 딱 봤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잠깐 스포일러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 이야기는 하지 않겠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에 한 대학교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여자 대학교였는데 그 대학교에 참여 그곳에서 출연한 예능인들이 대학생들을 앞에다 두고 강연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강연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한 프로 순서가 있었어요. 그때 그들의 순서가 다 끝나고 한 분이 등장했습니다. 뭐냐면 80세 먹은 어떤 우리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대학생들 잔뜩 있는 한 분. 누굴까? 우리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50년 만에, 우리 50년 만에, 1956년에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우리 50년 만에 졸업을 한 그 대학교의 선배님인 거죠. 그 대학교는 여자 대학교다 보니까 결혼을 하면 학교를 못 다니는 학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결혼을 시키는 바람에 학교를 못 다니게 됐던 거죠. 그리고 나서도 이분이 평생토록 대학을 졸업하고 싶다는 꿈을 놓치지 않고 살아오다가 마침내 학칙이 기칙되고 학교에 가서 다시 나를 학교에 복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해서 복학하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분은요 악기를 10개를 더 배우고 싶다고 악기 배우러 다니시고요. 제가 그때 본 게 트럼펫, 하모니카 이런 것들 막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대학교에 가서 다른 공부도 하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그런 충고를 하더라고요. 그 대학생들 후배들한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생을 살아라. 너네 하고 싶은 거 하면 좀 살아봐라. 정말 원하는 것은 그때가 아니더라도 언제든 할 수 있다. 너무 바둥거리지 말아라. 자신의 슬픔과 좌절로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살지 말아라. 나 봐라. 하고 싶은 걸 잊지 않으니까 결국은 해내지 않느냐. 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장면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건 질문을 했던 한 자매가 대학생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다가 왈칵 쏟아진 거예요. 뭐냐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왔는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 하려고 주변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도 정신 나갔어? 너 뭐 하는 거야? 그런 자신을 보고 있다가 그 80세 드신 그 선배님을 보니까 왈칵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힘내. 두려워하지 마.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이런 생에 대한 식견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이분의 말씀이 맞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급한 마음 가지고 불안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사람들이 너는 패배자라고, 너에게는 망한 거라고 손가락질을 쓸 텐데, 그런데도 그런 것에 의연해서 덤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들 모두는 한 번쯤은 이런 생각 다 해봤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왜 세상이 왜 이렇지? 제가 이야기 나눠보는 사람들은 청소년이 됐던, 청년이 됐던, 기성세대, 어른이 됐던 다 똑같아요. 그래, 뭔가 잘못되어 있어.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외국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대. 우리는 왜 이렇지? 하면서 늘 똑같은 통일밖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도 알고 있고, 그게 바르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아는 것과 살아내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지 못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무게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방송을 딱 보다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 비록 오랜 시간을 걸어왔고, 나 비록 많은 우여곡절도 겪었고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 이게 정말 귀한 고백이 아닙니까?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것도 많지만, 하지만 나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빕니다. 우리들은요, 사람을 볼 때 지금의 그 사람을 자꾸 기억하려고 해요. 지금의 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사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때까지의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어저께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요. 주님 만난 그날까지 우리의 모습, 신앙인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야 합니다. 삶과 인생에 대한 이 사람들의 식견들, 여유 있는 이런 사람들, 젊은 시절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이 요구하는 길 가운데에 잠깐 멈추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삶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생의 연소함이나 박식함과 전혀 상관없고, 전혀 관계없이요, 누구라도 내몰리듯 살다 보면 자신의 인생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삐뚤삐뚤 가고 있는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볼 수 없습니다. 인생에 대한 길들을 한번 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유가 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으려면 자연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인위적으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여유를 갖는 건 나이 먹는 거예요. 나이를 먹고 꿈과 바람들과 이것들이 하나씩 거꾸로 되고 나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냥 살고 있다고 말하는 그 나이가 되면 아마도 옛날에 내가 왜 이렇게 바쁘게 살았지? 내가 지난날을 왜 이렇게 살았지? 그때는 좀 여유가 보이겠죠. 인위적으로 우리의 여유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바쁘게 우리를 몰아세우는 그 자리에서 멈춰보는 겁니다. 멈춰도 죽지 않으니까요. 멈춰보고 돌아보는 거예요. 격동의 세월 한복판에서요, 살고 있으면서 잠깐 멈춰 봤을 때 주를 한번 두려번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지 우리 한번 눈을 돌아보는 거예요. 발견해 보는 겁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멈춰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우리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쉽게. 그러나 내 삶에 배어있는 정직한 신앙 고백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함께 모였을 때 고백하는 이 행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정말 내 삶에 돌아와서 나 혼자만 있어야 될 그 시간에 내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지금 어저께까지 아니 오늘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님이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무엇이나 하실 수 있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더욱이 그분이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분이 지금 함께 계신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좀 바뀌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이 물을 들고 나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다라면 적어도 내 불안은 지금도 불안일 수 없고 내 슬픔은 지금도 슬픔일 수 없습니다. 내 고민은 이제 더 이상 내 고민이 아닌 거죠. 교회가 매 주일마다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걸 하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좀 아십니까?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 심중에 있는 생각까지 다 읽어내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모여서 늘 같은 기도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그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여 드리고 그분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요 문제가 해결되거나 살만할 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신앙 고백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런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가장 값진 제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 그 고백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의 삶에 당신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하나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앙 고백은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은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와서 우리가 사도신경 같이 읽는 것도 쉽지만 삶에 돌아가서 내가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고통이 현실이 돼서 연달아 계속 내 삶을 찾아오고 찾아올 때 그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고통 앞에서는요 사치스러운 것으로 보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도 읽었고 요셉도 읽었잖아요. 창세기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온갖 모진 고생을 하던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가문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후속의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일들도 마무리 마침내 딱 지킨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풍성하게 넘치도록 창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딱 성취되는 걸 우리 창세기 50장에서 딱 보게 됩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렇죠? 좋은 일이 계속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아까 우리가 예배전 찬양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들 때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하나님 고백하는 게 참 쉬웠습니다. 그런데 한 장만 넘기면 우리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 사이에 간격이 몇 년인 줄 아세요? 400년.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출애굽기 기자는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분위기 심상하지 않게 변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니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던데 요셉이 실제로 애굽의 총리였냐 아니었냐? 고고학적으로 아마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애굽이라는 그 문명이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고고학적으로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세워졌던 때라고 해요. 힉소스 왕조는 뭐냐면 원래 본토 애굽인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센족 출신으로 소아시아, 수리아 이쪽 지방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그 국조에서 넘어온 사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정복해서 이집트에다 왕조를 세우고 이집트 애굽의 왕이 됩니다. 그때 같은 셈덕이었던 요셉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총리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조 자체가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역사가 지난 이후에 애굽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투트모스 1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힉소스 왕조를 다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복권운동이 일어난 거죠.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출신 사람들이 일어나서 왕조를 세우고 이방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18대 애굽의 왕조를 만들었죠. 그게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만나는 역사의 장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왕조가 회복된 이후에 이방인들을 다 몰아세우게 되면 무슨 일부터 했을까요? 이방인들이 이 땅에 와서 했던 모든 역사를 다시 수정하겠죠. 그렇죠? 치욕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했던 놀라운 일들, 사역들 다 지워버립니다. 그러니 투트모스 1세부터 시작됐던 새로운 애굽의 왕조는 총리로 했던 요셉이 했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시작됩니다. 이방인들에 대한 박해와 비난이 그때부터 시작된 게 400년 전입니다. 단순히 성경만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지만 사실은 분노와 증오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런 똑같은 사건들을요 세상을 통해서도 확인합니다. 여러분 외신을 통해서 지난 한 주간 뭐 보셨습니까? 터키라는 나라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대통령이 쫓겨날 뻔했는데 쿠데타를 진압했습니다. 그러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외신들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쿠데타가 진압된 이후에 터키에는 민주주의가 사라지고 있다. 그 대통령이 몹시 두려웠었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을 다 지금 복수하고 있습니다. 정적을 축출하고 다 제거하고 있어요. 쿠데타에 가담한 사람만 10만 명이라고 좀 추산해서 잡으려고 한답니다. 숙청과 보복, 이게 역사의 반복입니다. 자기에게 원수됐던 사람들, 바로 그때 출애굽기 1장에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무지렁이 같았던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길목에서 있었던 장면입니다. 어디에서 멈추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멈췄습니다. 다른 지방도 많이 다니셨던 예수님인데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유독 딱 걸음을 멈추신 주님이 이곳에서 뭐 하셨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한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어떤 사람들은 멜리아라고 부르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부르고요 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주님이 그 질문하셨죠. 그리고 나서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신앙 고백 하나가 여기서 딱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오병이어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넣으신 놀라운 일들, 광야에서 벌어진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 광야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누구로 보이냐? 아마 전부 다 한 입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주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안 했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게 먹는 그 이적을 봤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거기서 묻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부르셨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부르셨습니다.
왜? 왜 주님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던 그 자리에서 묻지 않고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물으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카이사라, 케사르라고 하는 말인데 황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중동지방에 가면요, 가이사라라고 붙은 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 식민지에 있던 사람들이, 왕들이나 군노들이 뭐 했냐면 황제에게 어떻게든 잘 보여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야 조금 더 왕으로서 인정도 받고 나라의 안녕과 목숨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잘 보이려고 해서 뭘 진상했냐면 도시를 황제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 만들고 그 앞에 황제 칭호를 딱 받쳐서 황제요, 이 도시는 황제의 도시입니다 하고 진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도요, 헤롯 왕이 만들었던 도시인데 황제에게 올려졌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황제에게 올려드리는 도시, 아무 도시나 그렇게 황제에게 갖다 쓸 수 없습니다. 황제가 누군데요? 살아있는 신 아닙니까? 그 황제의 이름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황제 모독죄가 되겠죠. 황제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도시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인구가 많아야 되고요. 둘째, 잘 사는 곳이어야 되고요. 관계와 수로가 잘 돼 있어야 되고 도로도 있어야 됩니다. 정말 황제의 위용에 걸맞을 만한 규모를 가진 도시여야 돼요. 거기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이사라, 케사라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을 쓸 수 있는 도시는 반드시 건축물 하나가 있어야 돼요. 신전입니다. 그 신전에서 황제의 안녕과 제국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신전을 크게 만들어 놔야만 황제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 가이사라 빌립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니까 이 장면을 낭만적으로 했지만 현실에서 딱 맞췄으면 거제도 이런 상거지들이 없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화려했던 그 도시에 광야길을 달려왔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선 것입니다. 마치 어떤 장면 같으냐면 저 시골 산골 오지에 사는 학생 하나가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서울에 올라온 거예요. 서울에 올라와서 저 강남의 도시 한복판에 탁 방문한 겁니다. 그때 그 학생의 눈에는 뭐가 보이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온통 뒤집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주님의 길을 쫓아왔던 지금의 걸음이 어땠습니까? 광야였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야, 한 번만 타협하자. 황제에게 가서 한 번만 절하자. 그러면 저 도시가 너의 것이다. 광야에서 지금 어디서 잠자야 될지도 모르고 뭐 먹고 살아야 될지도 모르고 살아왔지 않냐. 그런데 이 도시, 풍요가 넘치는 이 도시가 너의 것이 될 수 있다. 황제야말로 주라고 고백한 것만 하자.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슬쩍 훑겨보니까 주님의 얼굴이 참 말라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입니다. 저 어마어마한 관자에 앉아있는 황제의 자리만큼 의리의리해 보이지도 않고 매혹적이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따라 걸었던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 그때보다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아지기는요, 그때는 어부, 세리, 직업은 있었어요.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먹고 살 일도 장담하니까 그저 주님 따라다니다가 주님이 먹게 해주시면 먹고 하루 먹고 하루 삽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쫓아다니면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 땅을 구원하실 거라는 기대감 갖고 따라왔는데 요즘도 그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늘 병자를 쫓아다니고 늘 가난한 자를 따라다니고 늘 버림받은 사람들 곁을만 따라다닙니다. 저 로마의 황제의 권자를 향해서 돌진해가지고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잘못 가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보다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황제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왜 갈등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그 무게를 한번 가늠해 보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빛나는 겁니다.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저 황제의 도시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저 황제의 도시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선택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쉬운 말이 아니죠. 오늘도 우리들은 수많은 이 질문에 부딪힙니다. 예수님은 어쩌면 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이 설교, 이 예배를 끝내고 돌아가는 점을 열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동일하게 물으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살아내는 지금까지 어저께까지 살아냈던 그 삶의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살아가던 그 시간 앞에서 또 물으실 거예요. 얘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가?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말하는 그 순간 주님 부르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가? 이것이 바로 이 선택과 결정의 자리가 바로 기독교 신앙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자리. 가장 극적인 자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부족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 그러나 주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 신앙의 고백처럼 살아내라고 요구하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영광을 보았던, 함께 보았던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았던 광야가 아닙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는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났던 그런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내 병이 치료받았던 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길 반대편에 서 있는 물질과 번영과 쾌락을 약속해주는 그 자리 앞에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은 지금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부족해 보이고 더 볼품없어 보이고 더 잘해 보이고 실패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선택을 강요하시는 주님, 그때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다르지 않습니다. 본문을 지나서 이 너머에 시작되는 17장 말씀에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끌고 산에 올라가세요. 바로 산에 올라가셔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와 함께 올라가시다 뭘 보여주시냐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장면에서도 별로 감흥이 없던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는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살겠나이다. 주여,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영광이 있으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곳에서도 말없이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제자들에게 얘기하십니다. 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가야 되는 자리는 변화산 위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났던 광야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그 자리는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그 세상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하셨어요. 그곳에 내려가.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나를 따르고 그곳에서 나를 믿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산 아래 삶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산 위이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될 곳은 산 아래임을 기억하십시오. 산 아래에서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그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황제 바라보며 사는 게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 그 심장 안에서 주님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믿음 충만하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좌절합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예수님 전혀 기억하지 않고 우리의 몸부림으로 살아내려고 발버둥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이곳에서 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갖고 그대로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이 듣기 원하시고 주님이 강요하시는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살아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지금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오기 전까지 여러분이 살아냈던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여러분이 낙담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했던 그 자리에서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라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좌절하고 아파하고 낙담하면서 신랑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자리, 그러고 보니까 그 자리는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저주받은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의 빛나는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오기 전까지 지난주에 감당했던 자리가 아픔의 자리였다면 이제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지켜내며 오늘을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지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가해사나 빌립보가 아니라 굶주림과 황폐한 광야에서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었노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풍요의 자리에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굶주린 그곳, 저와 여러분들이 굶주려서 낙담했던 광야에서 우리 비로소 물고기 2마리와 볼따 5개로 풍성히 먹이게 하시는 생명의 떡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 그 화려함이 내게 풍요를 준다라는 신화를 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락의 도시는 결코 사람들에게 참된 안식과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참된 안식과 생명은 그 풍요와 그 환락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생명만이 풍요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자신을 포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그것만으로도 가치 있기 때문에 포장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화려한 신전 그런 거 만들지 않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광야에서 빛나게 됩니다. 진정한 생명 되신 예수님은 위대하게 보이는 어떤 건축물이나 화려해 보이는 어떤 삶의 자리에서 계시지 않고요. 바로 우리들의 이 박탈된 삶의 자리에서 빛나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믿을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탐욕을 부추기고 자신에 대한 비교의식과 실망감에 사로잡히게 하면서 각박한 삶으로 몰아세우고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우리는 모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한다는 주님만이 그리스도로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백하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주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바로 치열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내일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이 또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로서 함께 하신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진리를 붙잡고 살아내심으로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드렸던 고백이 이문을 열고 나가셔서 한 주간 살아내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고백되지 않거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저 삶이 아니라 저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 옳습니다. 그 길이 바르고 그 길이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마 황제의 신상이 세우신 가이사라 빌립보 가장 화려했던 자리가 아니라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서 계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참 어려운 자리였다라고 우리는 되새기고 있었는데, 돌이켜보건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던 그 자리에 주님도 함께 계셨음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 그 앞에 계셨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고백을 지탱했던 그 자리에 주님 함께 계셨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만 되는, 주님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고 요구하고 계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자리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해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결정과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주셔서 세상의 그 허울 좋은 것들 쫓아가지 아니하고 생명 되시는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쏟아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 주님의 손에 들려오였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었던 그 역사가 그 신앙의 고백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들었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보냄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찬송가 235장 주기도문 같이 찬양하시기 위해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로부터 참 자유에 있게 살아내십시오. 욕망에 들떠서 거칠어진 호흡을 다스리십시오. 그릇된 길에서 자신을 돌이켜 바르게 사십시오. 겸손하고 소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시 그대로 살아가며 나만의 호흡을 잃어버리고 사랑 없는 나를 모습을 감사합니다. 이제 길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겸손히 주님이 이끄심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십시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